요한복음 20장.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며 아직 날이 어두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일찍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훔쳐갔어요. 그들이 어디로 주님을 모셔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그 제자가 밖으로 나가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이 함께 뛰어갔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앞서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 제자가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놓여있는 암화포만 보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뒤를 이어 도착하여 무덤 안으로 들어갔으며 베드로도 암화포가 그곳 바닥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암화포와 같이 있지 않고 잘 포개어 다른 곳에 있었다. 그때 먼저 도착하였던 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므로 믿게 되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반드시 다시 일어나신다라는 성경 기록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그 후 그 제자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고개를 숙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하얀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보였다. 한 천사는 안장되어 있었던 예수님 시신의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시신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답하였다. 그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주님의 시신을 옮겼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물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이 그분을 치우셨다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아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라보니여. 선생님이라는 의미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잡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 예수는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 즉 나와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며 주님이 그녀에게 하신 말씀도 전하였다. 같은 날 저녁 무렵, 그날은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제자들이 유대인이 볼까 두려워 문을 닫고 조용히 모여있던 장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한 가운데 서신 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또한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놓아두면 그들의 죄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중 한 명이며 쌍둥이라 부르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8일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실내에 모여 있었으며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닫혀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한가운데 서신 후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내밀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여기에 내밀어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답하여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게 되었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일들을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이 일들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보여주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 부르는 도마와 갈릴리 지방 가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 것입니다. 그들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들이 즉시 배를 타고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제 아침이 되었을 무렵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너희에게 음식이 좀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답하였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의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좀 찾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은 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갔다. 시몬 베드로는 그 당시 겉옷을 벗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에 탄 채로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고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육지에서 200큐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물고기가 얹어져 있고 빵이 차려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물고기도 몇 마리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일어나 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그물에는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 먹어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에 아직 그들 중 누구도 감히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그들이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주님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비통해하였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째 물어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주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원하는 곳을 갔지만 나이가 들면 너희는 팔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띠를 둘러서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 후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 제자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 당신을 배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제자이다. 그 제자를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다. 그런데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여도 그것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단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하여도 그것이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며 우리는 이 사람의 증언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기록하면 그 책들로 이 세상이 차고도 넘칠 것이라 생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